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잠긴 사람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해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야영회 새벽기도를 인도해 주셨던 박진영 목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박진영 목사님이 한 편의 설교를 더 보내주셨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새벽기도회가 있는 줄 알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새벽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 한 편을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보여줄 수 있냐라고 양해를 구했더니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야영회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 워싱턴 스펜스빌 교우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보너스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엔데믹 다시 부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처참미 413장 찬양 이후에 김찬영 집사님의 기도가 있은 후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가까이 가고 지고 그 곁에 평안히 살며 한없이 섬기고자 주님을 내 맘에 가까이 가고 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 지고 내 앞을 막을 자 없네 주 앞에 가고 지고 사랑 인자한 사랑 내 맘에 알고 지고 주님을 내 맘에 그려 가까이 가고 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 지고 자임 되신 주님을 찾아 가까이 가고 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만방에 펴고 지고 주님을 내 맘에 그려 가까이 가고 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 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식일을 예비하고 시작하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박진영 목사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박진영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은 날 중에 날 최고의 날,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6장 7절, 9장 31절, 1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엔데믹, 다시 부는 성령의 바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끝으로 사도행전 1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초기 교회의 사도 교회의 그 뜨거움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바로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 묘사된 초기 교회, 사도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요, 사랑행전이며 기도행전, 전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표본적 교회, 표본적 목사, 표본적 그리스도인의 행전입니다. 사도들, 소위 목사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였고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 한 덩어리가 되어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소유를 서로 통용하고 어디서나 반대받아서나 담대히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전도가 제일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욕먹고 능욕과 조롱당하고 미쳤다, 술 취했다, 귀신 들렸다, 이단이다 하며 매맞고 투옥되고 죽임당해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로 보였고 연병을 옮기는 사람 같았으며 소동하고 기여기며 그들을 반대했으나 속으로는 모두 칭송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아무도 가볍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많은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부흥, 교회 성장의 비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때로부터 생각한다면 12명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포함한다면 13명이겠죠. 그 뒤로부터 4년 뒤에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다면 약 10,000명쯤 되는 셈입니다. 가히 폭발적입니다. 참 부럽기도 합니다. 이 부흥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부흥의 비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으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들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엔데믹, 다시 보는 성령의 바람.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지원, 성령의 후원이 그 첫째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이 교회 부흥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성구사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나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49절에 성령이란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49절의 말씀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초기교회 복음운동 전체를 특징이 지었던 열심과 능력과 그 기쁨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부흥의 주인이시요 선교의 원동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 부흥은 당연한 결과로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저를 제안합니다. 성령 충만,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 초기 문집 233페이지입니다. 나는 만일 교회가 항상 교회 특유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이 아직도 계속되었을 것을 보았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귀가 책망을 받고 쫓겨나며 교회는 능력으로 그 대적들을 두려워 떨게 하였을 것이다. 아멘. 저는 성경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어느 때 지금 방금 증언의 말씀처럼 이적들, 표적들이 막 강력하게 나타났던 몇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큰 기적들이, 표적들이, 권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얼마가 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정말 권능들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많은 이적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재림 직전에 초대교회, 사도교회보다 더 강력한 이적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종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11, 612페이지에 보면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도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아멘!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까지 할 것이다.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께서 한 이 예언의 중심에 서 있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늦은 비 성령에 참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적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적 40페이지에서는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할 만큼 충분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였다. 아멘! 아멘.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할 만큼 충분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사도행전 51페이지에는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사도행전 52페이지에는 좀 긴 문장입니다만 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당신의 대표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라는 그리스도의 고별의 약속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이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만일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보이지 않는다면 약속이 받아야 할 만큼 감사의 여김을 받지 않은 까닭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원하였다면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것이다. 성령의 필요가 중요한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어디서든지 영적 결핍,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보인다. 작은 문제들의 주목을 집중시킬 때에는 언제든지 교회의 성장과 번영을 위하여 필요되고 거기 연속하여 다른 모든 축복을 가져올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풍부히 제공되었을지라도 부족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갈망하지 아니하는가?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말하지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이것에 관해 설교하지도 아니하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모든 사역자들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을 드릴 것이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모여 특별한 도움, 즉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여야 한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들에 있는 당신의 택하신 대사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풍부히 부어주시도록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진리의 선포에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영광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풍년이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이상하게도 말씀에 기근 현상이 있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어쩌면 이 예언 때문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교회에서 말씀이 결핍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바빠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아무튼 초기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저는 오늘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전 성경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멀리 갈 것도 아니라 성경 첫 책 창세기 1, 2, 3장을 나는 이 교회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이 말씀을 교회들이 지금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 3장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 3장을 우리가 굳게 믿었더라면 진화론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등장할 수 있습니까? 첫 3장을 믿었더라면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터인데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이렇게 거짓 메시아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첫 3장을 믿었더라면 제7일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다른 날이 예배일로 등장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 3장을 믿었더라면 우리 죽는 자, 주 안에 잠든 자는 티끌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다니엘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티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 일어납니다. 주의 재림의 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 3장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영혼 불멸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이 왕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기 교회, 사도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흥왕했던 것은 첫째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성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은 가르침 받기를 좋아했고 열심히 사도들에게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말씀의 풍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의 맛을 들여보십시오. 그 맛을 절대로 못 터져버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서 맛으로 소문난 식당은 골짜기야 구석구석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말씀의 맛을 내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이기를 이 시간 진정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부자, 말씀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사도행전 15장의 결의 내용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구원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5절에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아주 진지하고도 엄숙한 질문이요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의 전도 경험을 들어서 시원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그러므로 사도행전 15장 5절과 사도행전 15장 11절이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사실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하면
하라 종교가 있고 했다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다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뭔가 지키고 행해서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구원에 관해서 확실히 성경에 나타난 길을 잘 살펴서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바로 이 사실 앞에 믿음으로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지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께서는 복음전도 616페이지에서 이런 아주 참 특별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유쾌하고 기뻐하는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는 우리 재림교회로 말하면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와 같은 성격의 총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율법에 무너진 데를 회복하고 수고하는 사명을 가지고 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재림교회는 율법주의 경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율법, 망가진 율법을 우리가 회복하고 수보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우리 재림교회는 율법주의 경향을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자비로 교회 지도자들을 잘 인도하셔서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구원에 대해 힘있게 강조하도록 그렇게 지도하셨습니다. 특히 당시 엘렌 화이트 부인은 총회 이후에 여러 곳에서 강의와 설교를 통하여 호소함은 물론이고 이후로 정로의 계단, 시대소망, 산상수훈, 실물교훈, 치료봉사 등의 출간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를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노력을, 행함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라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진정 믿으면 예수를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삶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생명이시고 성령도 생명의 영이십니다. 내게 어떤 생명이 들어오면 나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그 몸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이 찬미가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 나 오직 예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내 주께 비하랴 내 괴로움 걸머지시는 주 나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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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이 비칠 때나 폭풍 몰아칠 때 언제든지 날 지키는 오직 예수. 그러므로 이 예수를 높이면 우리들의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모든 재림교회에서 예수 그분이 높여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은 그의 설교하는 그 강단에 한 문장을 딱 새겨놨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Sir, we would see Jesus.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네. 딱 써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저 회중들이 예수를 보러 왔다고 생각하고 항상 예수를 높이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다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신 거 내가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를 우리가 쳐다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예수, 그 매력적인 예수를 향하여 우리는 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이기를 다시 한번 이 소자는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펴진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물결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교회들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증언의 말씀을 읽고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11, 612페이지 제가 이미 한번 인용하고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도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손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까지 할 것이다.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종의 예언이 우리 모두의 예언, 내게서 성취되는 예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여 주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저희들에게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흠뻑 취하게 하시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너무 좋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코자 합니다. 능력 있게 증거코자 우리가 다시 한번 늦은 비 성령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파하여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